행복한 교회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의연한 수능과 승리 라는 제목으로 선우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날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남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 두 달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했던 문제가 이제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변하는 것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혹자들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다가올 변화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앞당겨졌다고 말합니다. 초기에는 그저 막연하게 우리의 일상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이제는 변화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지금까지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세상은 언제나 중요한 순간에 변화를 일으켰고 사람들은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적응하고 변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을 마주칠 때마다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잘 극복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들도 너무나 큰 일이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취업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부모 문제, 집 문제 등등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에게도 극복해야 할 문제가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무렵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감옥의 고통도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본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돈이 필요한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시의 감옥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이나 세계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이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고 감옥에 오기 전에 지원하던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한 돈도 필요했습니다. 물질의 부족은 그에게 상당한 압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때까지도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경제적 지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오늘의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편지를 쓸 때 이 마지막에 몇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운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특히 필요한 것이 많으니 다시 한번 선교원금을 좀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대목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그간의 지원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감옥의 고통과 가난의 고통을 묵묵히 짊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극복보다는 순응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오늘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도움을 받는 대신 특별한 능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얻은 능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고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부름도 배고픔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대처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의아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한 걸까?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면 될 텐데 왜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까? 여기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두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난한 채로, 여전히 병약한 채로,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채로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는 비결을 배웠고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매달리면 분명히 응답하실 텐데 왜 그 상황을 감수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상황에 매달릴 때 영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조언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경험을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한 목사님 교회에서 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에 안 나오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앞장서서 목사님을 도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상심이 더욱 크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일명 이 권사님은 그 교회의 기도대장이십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늘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 다른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늘 간증하셨고 기도를 추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안 나오기 시작하신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운영 중이던 가게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늘 하시던 대로 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생각도 하지 않고 가게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기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권사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도무지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실망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시더니 요즘은 교회도 잘 안 나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위로하고 또 해결해야 할지를 고민하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잠시 교회를 떠나시고 하나님께 실망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고 돌아오시겠지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상황의 변화만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하나님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 상황에 집중해서 그 문제만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엄한 것은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칠 때가 아니라 의연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의연하게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어서 빨리 법이 바뀌어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자굴이라는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다니엘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빛이 나고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순응하는 지혜와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혹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천국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하고, 늙은 사람은 늙지 않게 하고,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돈다발을 만들고 공부 안 하고 게을러서 60점 받는 학생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100점을 얻게 된다면 천국이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그대로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내버려 두십니다. 울어봐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어봐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병들어 아파봐야 질병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때에야 고통이 없는 천국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 땅에서 훌륭한 일 많이 하셨던 목사님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 세상의 최고로 좋은 곳보다 억만 배 이상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만약 천국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겠다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너를 그냥 그대로 두겠다. 거기서 참으면서 이겨내라. 내가 너의 상황을 조금 좋게 해준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지는 않는단다. 오히려 거기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그냥 감옥에 그대로 두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천국을 사모하며 순교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천국을 향한 더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됩니다. 어서 빨리 천국에 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강건하게 살아도 천국에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존엄성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대로 충분합니다. 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하나님 아들입니다. 저 이 정도 가지고 아버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더 힘들게 내버려 두셔도 저는 끝까지 믿음의 자존심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비로소 성숙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 그리고 다가오는 문제는 점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겁에 질린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든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니게스네스처럼 당당하게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다 잃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바울처럼 의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힐 때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사로잡혀 있을 때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심취하여서 주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으로 행복하게 되고 주님으로 그 현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회 속에서 어려운 개인적 상황까지 겹쳐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의 어려움이 기회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고난 가운데 나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